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본문을 일부러 십계명 처음부터 좀 기억할 수 있게 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또 조금 길다고 짜증내지 말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시고 또 설교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가 돌이라 안 헤어져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돌에다가 새기면 영원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새기기 바랍니다. 네. 1계명 뭐였죠? 좀 기억해 볼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뭐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였죠.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고 했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였고 마지막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이 안 나도 반복할 때 계속 이제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외우면 쉽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최근에 마귀의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려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말씀을 못 듣게 했었거든요. 뭐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 못 나오게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든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을 해서 핵심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였어요. 아예 뭐 못 나오든지 뭐 와서 딴짓하든지 해갖고 못 듣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전략이 뭐였냐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게 해서 망하는 전략을 예전까지 이렇게 써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략이 바뀌었겠죠. 굉장히 이제 마귀도 스마트해졌겠죠. 요즘은 말씀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집에 뭐 IPTV 같은 거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뭐 24시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또 이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기저기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의 설교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관심이 없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듣는 거지 들을 마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지금 교회 안 와도 평일에도 이렇게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마귀가 거의 이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초보적인 단계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바뀐 전략이 뭐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말이냐 방구냐?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듣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냥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라. 말씀 들어. 가끔 성경도 좀 읽고 큐티 좀 해봐. 교회 다니면 그런 것 좀 해야지. 야 어느 교회 목사 설교 잘하더라. 한번 들어봐. 내가 강력하게 추천할게. 강추 뭐 이런다고요. 근데 뭐예요? 듣기는 듣되 그냥 듣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무서울 정도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치 좋은 강연 한 편 들은 것처럼 여깁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지적인 포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강전도사 이번 주 설교 준비 많이 했나 봐. 뭐 아주 유익했어. 들만해.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채워지는 게 좀 있네. 약간 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뭐 괜찮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듣게 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예배실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듣고 그대로 다 흘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버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우리는 생명력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쏟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고 툭하면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 빠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도 부모님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지나면서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귀로 듣고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어쩌면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늙을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그냥 갈지도 모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다 보면 얼떨결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는 다 하는데 정작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러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심령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10계명 중에 6번째 있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인공호흡하신 거죠. 하나님이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흙덩어리였던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체로 만든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렇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아이 전도사님, 그건 아담이나 하와 뭐 이런 사람이나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를 뭐 흙으로 만들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편 139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속에 있는 내장, 이 순대가 아니죠.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똑같은 말씀이죠.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것은 착각인 것이죠. 내 생명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존재이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을 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맞죠? 살인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우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살인이기 이전에 어떤 거가 되겠어요? 내 거가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 마음대로 해요? 그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세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적과 마주 대한다는 것을 대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적으로 여기시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으로 여기고 맞서 싸우시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는 것이죠.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행동이고, 그것은 살인 이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자살 많이 하죠. 요즘은 이렇게 좀 뜸해졌나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동안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자살했던 일들 막 벌어졌었죠. 우상처럼 받들고 좋아하는 따르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따라 죽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가 죽었다고 더 이상 세상을 살 가치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결코 아니겠죠. 그죠? 연예인이 그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이죠. 살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했죠.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자살도 살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함부로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내가 콜라를 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콜라가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내가 1,000원을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1,000원짜리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어치가 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도 값어치 없이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뭐 얕보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스스로를 자살로 죽여요? 예수님의 핏값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찮게 여겨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아주 형편없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인은 그런 것입니다. 자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놓이더라도 절대로 자살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전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저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 적도 없고 자살도 안 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살인을 안 하긴 뭘 안 해요. 우리가 날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밤낮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맨날 뭐 죽이네 살리네, 저런 인간 지구에서 사라지면 좋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 완전 시리얼 킬러죠. 그죠? 연쇄살인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세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사람 미워하면서 영적으로 살인죄를 짓고 있는 우리, 반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왕따시키면서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 자살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려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나와 내 이웃을 죽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 오늘 말씀 나눴죠.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교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살인도 그렇고 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결정짓겠다는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엄청난 범죄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살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이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살인죄에서 돌아서서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또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해서 그 사랑이 넘쳐서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